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누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 오늘은 성경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오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너희는 기탐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이 암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이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리는 뜻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세상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 밖에 있다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세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론과 어떤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자, 그 성경을 한 줄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네가 누구간데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느냐? 내 말을 안 들으면 네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해봐라. 그래서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에 물이 피가 되고 온 천지에 개구리가 임하고 독종이 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았습니다. 못 가게. 그러면 어떻게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날 것인가? 맨 마지막에 비로소 6월절 날 재앙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재앙은 목숨은 살아있는 재앙이었어.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과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버티면서 세상에 눌러 앉았단 말이야. 근데 10가지 재앙 끝에 바로의 장자와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죽음이 임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원을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는 너희가 애굽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야. 변별력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냐면 가만히 기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교회 안에. 나의 죽음이 없이 우리 들어오는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저 현관문 앞에 돈을 한 예약가 갖다 놨다고 해서 저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저 문은 열리지 않아요. 저 문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나라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는 하나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동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동산의 건이시니까. 동산 안에 들어오는 길목에 뭐가 있냐면 화염검과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도는 화염검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네가 알고 있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세계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안 끝나면 들어가서 얼마 못 돼서 하나님과 또 다투어서 나와. 그 사람을 동산 밖으로 내쫓으면서 두루 들어오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단 말이야. 비밀번호가 그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는 못 들어와. 여기는 몇천억 연보해도 못 들어와. 여기는 죽음을 줘야 돼. 너의 몸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팍 몸을 날려서 죽었어. 그렇게 해도 여긴 못 들어와. 왜? 몸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마음 안에 자기의 사상이 있거든. 아주 멋있는 사나이야, 노무현 대통령. 정의롭고 반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못 죽는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몸은 부엉이 상에서 죽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안에 있는 혼은 못 죽는 거거든. 혼은 못 죽어.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의의는 못 죽어. 가끔 나도 이런저런 생각이 힘들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어. 왜 힘든가? 내가 살아난 거야. 내가 살아나면 안식은 없어. 안식은 어디에만 딱 오냐면 죽은 자에게만 임하는 거야. 죽은 자에게. 제주도 우리 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살림이 작은 살림이 아니에요. 예. 그걸 남편도 없이 우리 집사람이 다 그걸 건염을 하려니까 생각이 보통 많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너라고 하는 존재가 끝나야 된단 말이야. 왜 염려와 고통과 이 불안이 계속 우리 집사람을 괴롭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괴롭히니까 나도 괴롭지. 그러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은 우리 집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평안을 얻어야 돼. 우리 집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이 나에게 왜 고통이 되냐면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누구 잘못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딱 죽고 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말을 하고 우리가 듣고 아멘 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으로 얻는 구원의 도를 너에게 계속 말하기를 원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반으로 얻는 구원의 도,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복음의 세계죠. 그러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단 말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바로에게 10가지 이상을 계속 재앙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는 거야. 끈질기다. 마귀도 끈질겨.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의 뒷덜머리를 잡는다니까. 이건 어쩔래, 저건 어쩔래.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통들로 나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는 안 돼.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팍 죽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났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 바로 무엇이 오냐면 안식이 와요. 안식이 와요.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날 아침, 그것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은 죽어야 오는 것이지. 고통과 번민과 두려움은 이런저런 것들을 듣고 깨닫고 그래야 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안식은 다시 안식이 깨져요. 그러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죽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죽음. 죽어야 되는데 육체야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놓은 내 자아와 내 옳음과 내 바름과 내 사상과 이것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염려와 사랑과에 대한 염려와 그것이 단번에 끝나는 길은 팍 죽음을 끝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됐단 말입니다.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됐단 말입니다. 거룩함을 얻으려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길은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내가 죽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려고 하는 수천만 가지의 노력이 무익하다. 무익하다. 안식은 죽어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안이 염려하면 내가 같은 집안의 수장인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지. 그러면 내 안에 염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고 해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는 반정이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나에게 전이된 게 아니냔 말이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어떤 일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들을 참 그렇지 않게 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 된다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지. 내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지.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봐야 된단 말이야, 자기를. 남이 뭐 어쩌고저쩌고 걸 고치면 뭔 소용이 있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은 내 마음 안에 괴로우면 그건 나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끝없이 얘기한 말씀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와 함께 죽어야 그가 내 안에 살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죽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안식은 어디 안에 안식이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날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온 인류가 죽었다는 거거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살고자 하잖아요. 살아서 평화를 얻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죽으면 산다. 십자가가 죽음처럼 보이는 것은 속아서 그렇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안식으로 가는 길목이야. 그게 안식의 길목이야.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또 말을 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어떤 경우도 큰 일이 쫓아와서 나를 붙잡는단 말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또다시 내 마음에 목을 조우고 올가미를 건단 말이야. 언제나 평화가 올까? 내 마음엔 왜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끊칠 날이 없는가? 그것은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있는 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그와 함께 죽는 믿음이야.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가 뭐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끝났다. 나는 죽었구나. 자, 그 상태가 딱 되면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올 수 없어. 십자가는 마귀가 떨어지는 교차점이에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마귀가 역사.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일반적으로 10가지 지향을 다 내려봐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에 이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안 해. 끝까지 붙잡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뤘다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죽음이 다 이루었다가 되어야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평화는 흉내를 낸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만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걷어보시고 누가복음 24장 1절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다시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안식이란 말이야. 그건 계명을 쫓아 이루어지는 안식일이니까. 근데 진정한 안식일은 언제 왔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란 말이야. 죽음이 와야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을 넣고 두려움을 넣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만 쫓아와서 나를 괴롭힐 수 있냐면 죽음 직전까지만 나를 쫓아옵니다. 나는 오늘 죽었다. 아들에 대해서도 죽었고 딸에 대해서도 죽었고 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 만물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서 육신 나의 마음으로서 사귐은 없다. 이제 끝났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하는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이루냐면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지점에서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영원한 평화도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해본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해본 자만.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고 가죠. 17장.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날에 두 남자가 밭을 가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고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뒀단 말이야. 남겨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고통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간 사람은 왜 데려갔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안식을 얻을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는 안식을 잃어버릴 것이다. 안식을 잃어버릴 것이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히브리서 4장. 사장 2절.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화합했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니까 안식이 안 이루어지지. 안식이 안 이루어지지.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다 이루었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여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5년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 너의 금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더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일이 없어요. 예. 돈도 명예도 자아도 다 끝나버렸어요. 네. 그럴 때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이. 자기 일이 왜 남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일이 남아있지.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것도 살아있을 때만 가난하지 죽어버리는데 가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울분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울분이 있지 죽어버리는데 무슨 울분이 있겠습니까?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리다가도 좀 지나면 다시 내가 생겨.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또 내 속에서 난리 버거지를 치네. 그러면 그 안식을 다시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죽어야지. 날마다 죽어야지. 한번 네가 뭘 깨달았다고 껍벅대기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안식은 사랑에게만 있거든. 사랑.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사랑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나는 사랑의 관계.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중요해. 이것이 없으면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말을 하길 좋아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있어야지 그 다음 말이 생명력이 있지. 사사기 14장에 가보면 블레셋이 나오는데 블레셋의 사사가 삼손이 갔어.
삼손이. 근데 그 삼손이 갔나? 가는 길에 뭘 봤냐면 젊은 사자가 나와가지고 으렁거리는 거야. 근데 삼손이 힘이 있으니까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 죽이듯이 죽였어. 그 죽여보니까 돌아서 오는데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벌떼가 와 몰려들어가지고 꿀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야. 그래서 삼손이 그 벌을 사자가 죽은 데서 나온 그 꿀을 먹고 브레스에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 죽은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양식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 그건 사자가 찢기면 거기서 사람이 먹는 양식이 나오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나온다는 뜻인데 그걸 안 당해본 사람이 그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그 블레셋 있는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아내를 삼았어. 그 아내한테 가서 막 하니까 그 말은 사자가 길에서 죽었는데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송일꿀보다 더 영양가 있는 꿀이 나오는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지. 그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으니까 거기에서 살려주는 영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더라 이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니까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송이꿀보다 더 단 꿀이 나오더라. 그걸 누가 알겠어요? 사자를 찢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꿀을 먹어본 삼손이 아니면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런 말을.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를 살리는 송이꿀이 된다.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죽은 자가 아니면 그 안에서 꿀이 나올 수가 없어.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서 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살렸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합니다. 창세기 3장.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비밀 키가 있는데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비밀 키는 1910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그 다음은 얘기 안 해요. 근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비밀 키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입니다.
화영검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지식이 거기에서 진멸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임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릇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 성령, 7눈을 가진 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가 두루두루 화임검을 통하여 죽었다고 하나 네 안에 성령이 살고 있지 아니하면 그건 반쪽이야. 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말을 해준다고 하나 너의 죽음이 없이는 그것도 반쪽이야. 그와 함께 죽고 그 자리에 그가 내 안에 살아나야지. 비로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합정동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시험이라는 게 수능시험. 수능을 왜 치르냐면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수능을 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이 대학에 와서 교수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진리를 터득할 것인가? 그런 수학 능력이 없으면 대학 들어와 봐야 대학만 어지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 변별력이 있으려면 수능이 어려워야 돼. 아니, 대학 들어가는 수능을 친다고 하면서 더하기 빼기 그런 시험 문제 내면 그거 못 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풀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지. 근데 보통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주기 때문에 수능 능력이 있어야 그 문제를 풀고 수능에 합격해서 대학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의 도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하는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복음이야. 근데 궁극으로 단번에 주신 믿음은 뭐냐면 네가 죽었는가요? 네가 죽었는가요? 네가 아직도 살아서 네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너는 안 죽었어. 그럼 동산에 못 들어와. 왜 그러냐면, 자, 다시 가겠습니다.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방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들어왔단 말이야. 화형금을 받고 피 흘려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들어왔단 말이야. 그걸 골라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변기할 수가 없어요. 예. 네 마음에 화평이 왜 없는지 아니? 네가 살아있어 그렇단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화평을 주는 길은 복음이 뭘 말하느냐? 예수가 죽을 때 너도 거기서 죽었느냐? 그렇다면 안식은 네 마음에 이루어질 것이요. 안식이 네 마음에 없다는 것은 네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들어와서
잠시라도 여러분 자아가 생겼다면 여러분 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7 눈을 가진 밝은 영이 이 교회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다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옮겨갈 테니까.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문헌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중에는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예수도 있죠. 일단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는 눈이 밝은 게 예수도 형제고 야고보도 형제고 유다와 다 형제인데 유다가 뭔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그의 수족이다. 이거 수족이다. 이야. 나와 야고보는 수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친형제 지간이지만 예수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형제된 분이 아니고 이분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 이거야. 야고보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이지. 예수도 같이 손과 발이 아니다. 예수는 머리다, 머리. 이거를 모르니까 고라의 폐역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왜 땅에 묻혀 죽습니까? 모세, 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했냐? 우리한테도 말씀했다. 그게 고라의 폐역이에요. 교회 안에는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 너는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갖고 와서 이걸 꼽아봐라. 근데 모세가 꼽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거든.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속에 욕망이 육신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 다 으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세상과 내가 분리되었다.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다 이 말이야. 빛과 어둠을 나눴다. 빛과 어둠을 나눴단 말이야. 사람의 혼에서 나오는 생각과 하나님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딱 분리가 돼야 돼.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통과해야 동산 안으로 들어오는데 계시록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7영을 가진 7눈을 가진 영은 어느 사이로 운행하고 있냐면 내 생물 사이로 운행하고 있는데 내 생물이 뭐냐면 처음은 사자요, 그 다음은 소요, 그 다음은 사람이요, 그 다음은 독수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 사이로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란 뭐냐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청색, 자색, 고운 뱃실, 홍색 실로 술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해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문은 뭐냐면 사자의 복음, 마태복음, 소의 복음, 마가복음, 사람의 복음, 누가복음, 하임의 복음, 독수리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결케 됐을 때 비로소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자기를 세운 데 있고 여전히 자기를 어필하는 데 있고 여전히 어떤 아프리카 대통령이 나를 방문하러 나에게 왔다고 자기 자랑하는 바울수처럼 사공경수 목사, 이인수 목사, 이따가 떠나간 강 목사 이름도 잊어버렸다. 철 따라 가버렸나? 강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말은 복음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사는 곳은 세상이야. 사는 곳은 육신이야. 만 사람을 다 속여도 7눈을 가진 영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나에게는 걸려 다 속여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왜 벗은 것이 보이느냐? 네가 육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너는 존재가 육체다 아직. 응?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숨은 거 아니냐. 제가 박욱수 목사님과 같이 지내다가 왜 나갔냐면 안 맞아요. 일단 안 맞아요. 근데 나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니라.
새 타작기기를 삼겠다 이거야. 네가 서로 사랑했느냐, 11조를 냈느냐, 봉사를 했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가 결을 나누지 않겠다. 새 타작기기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냐, 이아무개냐, 박아무개냐?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야. 그건 교회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가 40장 6절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외치라. 육체는 풀이요. 그의 영광은 꽃이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다. 자,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이 불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더라. 여러분, 젊음도 떨어지고 부한 것도 떨어지고 이쁜 것도 떨어지고 다 쇠하고 맙니다. 보이는 것은 다 늙고 쇠하고 없어져 가고 무엇만 내 육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육신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예, 맞습니다. 내 육신은 지렁입니다. 그러나 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있어서 분별해낸다 이거야. 수능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별하는데 얼마나 정직하고 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네가 살아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죽어야 말씀이 들릴 것이다. 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 것은 내가 아니야. 듣는 자는 무엇이 살아납니까? 말씀이 살아나지. 말씀이 살아나지. 자, 유다서 1장 보고,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받았느니라.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애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한 별들이라. 비록 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굽에 속한 60만 명이 다 죽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안에는 고라의 폐역이 있고 네 안에는 발람이 불의의 싹을 쫓아가는 불의의 길이 있고 네 안에는 너의 옳음을 주장하는 가인의 길이 있다. 그것이 날마다 죽임당하면서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이지 너의 이름으로는 도달이 안 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들아. 어리석은 것이야. 그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얼마나 준엄하고 엄중한 곳인데 어디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방을 짓고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7 눈을 가졌으니까. 집에서 맨날 여보 하니까 지금 엄마 놀이 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의 거룩히 여김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에서 자라나란 말이야. 너의 우에서 자라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두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집을 지으란 말이야. 너의 이름 위에 집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사실은 믿음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고보 안에도 머리는 예수고 유다 안에도 머리는 예수고 박순엽 장님 안에도 머리는 예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마음이 각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 한 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한 분이 살고 있는 거라고.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으나 믿음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각 와서 예수가 이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지. 사람분이 예수인데.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안에 네가 사는 사람은 연합이 안 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은 자기의 옳은 길이고 발람의 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걷는 길이고 고라의 길은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한 목소리가 돼야 되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언제든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거룩하게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왜? 나라와 모든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거룩하게 됐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밀 때 때로 그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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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때를 기다렸어요. 오히려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걸 듣고 이틀을 더 안 가고 뭉갰어. 왜?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렸어요. 나사로가 죽어야 나사로 속에 잠자는 나사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되어야 그 나사로가 나오라는 말이 들리거든. 그러면 본래 있던 세상에 태어난 나사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던 나사로가 나오는 그런 나사로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